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본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난 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고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기에 주님, 우리가 매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데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누워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 위에 나에게 다른 이가 없고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늘 외에 주님 외에 소망이 없고 죄송합니다.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매사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르우벤의 이야기와 야곱의 답 이후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근이 더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졌음을 말하는 걸 겁니다. 여기 심하다라는 말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 하자크라고 해서 사로잡다 이런 뜻으로 쓰이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기근이 심하다라는 말이지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슬프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근이 그 땅을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삶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언어 유희 혹은 뭐 같은 비슷한 발음에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양식은 쉐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다라는 말은 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외우기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강조를 합니다. 양식이 부족한 것, 사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온 상황이겠죠. 야곱에게 또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 대한민국은 항상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삽니다. 조금 쉬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일들이 생겨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어른이 되는 분들은 가부장의 짐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가정에 참다운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말들의 반복인데 이제 주제가 좀 다르죠. 오늘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이 다른 건가 아니면 때가 되어서 그런 건가 그것도 성경은 생략하니 잘 모르겠으나 유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 르벤의 말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좀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유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경고하다,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을요 우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우드라는 말이 뭘까? 이거는 증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증언하다, 무겁게 말하다, 목숨을 걸고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증언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애굽을 가겠다는 거죠. 얄라드라고 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향하여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 보내다라는 말이 이제 샬라인데 파송하다, 내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말을 꺼냅니다. 어떤 게 좀 느껴지시나요? 르벤의 어제의 말은 자신의 말이 강조가 돼요. 내가 르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유다의 말의 시작은 아버지가 강조가 됩니다. 아버지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보내는 분도 아버지고 이 양식의 혜택을 받는 분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갈 수 있으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유다와 야곱의 그 차이가 부작용이 아닌 관계가 확실하지만요. 이쯤 되면 아들이 더 힘이 있죠. 아들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바로 앞에 뒀때 137세인가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 힘이 아들들의 목소리가 클 텐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야 되고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야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또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아버지가 결정해야 되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딱 좁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누군가의 결정권들을 좀 존중하는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일을 통해서 좀 보게 돼요.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유다는 야곱에게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자 6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의미심장하다라는 그게 야곱으로 불리던 그 아버지가 6절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혹은 야곱이라고 계속 말하다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구나. 그때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건널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하여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야곱에게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순간, 특별히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지만요, 이 들음이라는 게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거든요.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우리로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메시지였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야곱 같은 질문을 해요.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왜 그 사람한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죠. 고통스럽게 하다, 악하게 하다. 선악과 할 때 악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일라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어? 괴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유다가 아니고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자세히 묻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친족들, 레데트라고 하는 이 친척, 친지, 형제, 가족 이런 뜻인데요. 때로는 본토, 친척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레데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혈통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묻는 겁니다. 정탐꾼이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묻겠죠. 이 자세히 묻다라고 할 때도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알인데 샤알을 2번 써요.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집요했다는 거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총리로 그 대답을 하게 되면 총리가 정탐꾼으로 나를 여겨서 질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셉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동생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여기 예시라고 하는 존재라는 단어, 생존이라는 단어 썼어요. 아버지 정말 생존해 계십니까? 아우는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까? 그 묻는 말에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요, 몇 차례 살펴본 히브리어는 아가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오다, 빛으로 이끌다, 근접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서 내가 보여줬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아우 데려와라 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를 지어서 떠나게 됐지만 그를 친 민족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침으로 때림으로 이스라엘의 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곱에게 이 자녀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결국 이 결론은 오늘의 본문에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때나 내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 나만 구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질문해라, 나에게 찾아오라라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유다가 이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여기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줬습니다.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겁니다. 여기 곧이라는 말은 동사를 원래 썼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설 겁니다. 확정될 겁니다. 내가 존재로 설 겁니다.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달리타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에요. 부활을 말할 때도 있고 절망 속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타프라고 하는 손주들 말하는 건데요. 손주들도 다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9절에 여기서 르우벤과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이 베냐민을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올 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브라고 하는 담보가 되다라는 말은요, 뭐 무역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도 쓰는 말인데, 내가 보증이 되고 내가 나를 저당 잡아서 반드시 내 말에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신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38장, 창세기 38장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엘과 오난을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서 잃어버린 유다의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니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건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장에 우리에게 있는 큰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설득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공감이 굉장히 컸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함과 찢김과 찔림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징계와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힘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 아버지 마음 잘 알고 내 손에서 그를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찾다라는 말이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묻다라는 뜻이 강해요. 묻다, 구하다 이런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쓸 때는 간구하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베냐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는다면
야차그라고 해서 두다라는 말은 머물게 하고 살게 하고 세워놓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모든 날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잃어봐서 자랍니다라는 게 여기 아마 덧붙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답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딜레마 정도가 아니라 트릴레마에서 둘 중에 하나, 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살고 죽는 문제라면 더 결정하기 쉽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까지 이 모든 결정이 나에게 있을 때 야곱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산이 이제 지므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만 딱 표현이 됐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이 지므라는 어떤 과일들이나 음식들을 잘 정돈하고 고르게 고 아름답게 그것들을 꾸며놓은 그런 과일들이나 음식들을 말합니다. 잘 다듬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예물로 드려라. 이 예물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는 민하입니다.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민하고요, 사람에게 드리는 뇌물도 민하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민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릇에 담아서 그를 미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근데 그 내용물이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 꿀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명합니다. 천연 꿀은 굉장히 비싸고 유명합니다. 유향 조금, 유향은 이제 시럽 종류인데, 유향과 꿀 조금을 챙겨가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향품, 모략 이 등은요, 창세기 37장 25절에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갈 때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스마엘 길르앗에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길르앗에서 오다가 가져간 그 물품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똑같아요. 향품, 모략, 유향.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가져갔던, 그때는 이제 물건들이었겠죠. 무역하면서 사갔던 그 상인들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고스란히 요셉이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갖다 바치냐면 요셉에게 갖다 바칩니다. 뭐 야곱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겠죠. 그런데 알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을 팔 때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당했던 일들, 그때 상황, 그때 그림, 그때 있었던 일들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종류의 가해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향품은 향기로운 가루 등을 말할 때 이제 네코트라고 해서 향기로운 가루들을 말하고, 모략은 뭐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이제 방향제 같은 거를 말할 때 씁니다. 근데 이걸 챙겨 갖고 갑니다. 그리고 유향나무, 감복숭아, 그것들도 챙겨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 두었던 그 갑절의 돈 가지고 가서 아귀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다시 다 돌려줘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이 미시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과실, 실수, 틈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나 보다. 그게 내가 두렵다. 그것도 다 가져갑니다. 받은 걸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우 베냐민도 데려갑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아멘. 6절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유를 성도님들 아시겠죠? 여기 14절에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이 하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쓴 페뇰린이라고 하는 17세기 기독교인 사상가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악한 일을 했다? 그럼 그거 내가 한 거다. 야곱이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곱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의 말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풀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은혜가 라헴인데요, 어머니의 자궁 가장 깊은 곳,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베풀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향해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절체절명의 순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베냐민을 그가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담대한 말로 자신의 말을 끝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근원도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삶.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메신저들에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가장 힘이 있는 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떠올라
야곱처럼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